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의 후속 편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언급할 때 그 특정 지역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 서신에서는 빌립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 전서와 같은 수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의 목적은 3장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전단지나 벽보나 아니면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봐도 수많은 이 시대의 거짓 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성도들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이것은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믿음을 인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결론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노력이 부족해서나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나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나 바울도 그들의 믿음이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보배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제한사항이 있고 어디 마음대로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기독교를 보는 시각 때문에 행동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늘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행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내 행동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을 마치 굴레처럼 여기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인해서 어떤 복을 성도가 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굳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신념이 굳은 사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성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기원했던 은혜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연합되는 관계, 자주 말했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고난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도 경험하면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곧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란 우리가 보통 TV에서 보는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운 일, 생각지 못한 희한한 것,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힘들 때 또는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과 반대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성도들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예수님의 안에서 얻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그림자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 속에서도 이겨내는 능력을 부활 생명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에 속한 이 모든 능력을 과연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태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의심이 두텁다고 할 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건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삶을 경건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에 가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죄에 더 민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씁니다. 오늘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더라도 마음에 걱정이 되고 마음에 가책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늘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자라가게 됩니다. 이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 고민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경건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믿는 성도가 현재도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천국에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어떤 보상이나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명예를 얻다가도 그 명예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불명예가 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도 순식간에 그것이 불명예로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 하나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다 헛된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듣습니다. 그 예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신론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에도 신이 들어있고 모든 물건에도 동물에도 다 신이 존재한다. 그 안에 신이 다 만물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내 안에 모든 만물, 꽃이나 동물이나 모든 세계 어느 우주 만물에 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 의미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더욱더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신처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서양 영화에 보면 무슨 맨 시리즈 많죠. 슈퍼맨, 무슨 맨, 스파이더맨 전부 다 아이언맨. 인간의 가진 능력이 아주 크게 발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영화로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본질인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꼬이는 말, 유혹하는 말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죄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처럼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육체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닮든 엄마를 더 많이 닮든 아니면 같이 닮아가든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옛사람,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 틈만 있으면 죄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만으로서 갖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해롭게 했던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목사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손양원 목사님과 하나 된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짓기 이전으로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켰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대대로 갱신된 그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킬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에 이제는 마음의 법을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기록된 법.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는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에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의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목표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보이는 놀라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이 복을 누리며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귀한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므로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